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 함께 나머지는 기도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 눈을 뜨게 하여, 이 시간 눈이 활짝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구절 봅니다. 에베소 1장 16절 19절 함께 나머지를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엊그제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답답한 심령이 그 속에 있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은 참 큰데 그걸 아는데 현실을 보면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감동하였어요. 이렇게 얘기해 줘라. 너의 보는 눈을 바꿔라 라는 거였어요. 육안으로 바라보지 말고, 육안으로만 보지 말고, 그러면 현실의 그 장벽이 너무 더 커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 눈을 열어서, 마음 눈을 사용해서 다시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의 눈을 사용해서 다시 바라봐라. 그러면 현실 가운데 있는 그 장벽은 너무너무 작은 장벽이요, 심지어 너무 얇아서, 종이장처럼 얇아서 네가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것은 그냥 뚫리고 찢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실제다. 너의 육안으로 바라보는 것이 실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실제고 그 장벽은 부서지는 것이 실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눈을 사용해서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다시 봅시다. 무엇을 사용했어요? 마음 눈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이 마음 눈을 사용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눈을 사용하는 사람은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지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음 눈을 사용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나 보다 생각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병거입니다. 군대예요.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우왕좌왕하면서 난리 법석을 떱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뭐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을 사용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보기 때문에 앞에는 홍해바다가 보이고 뒤에는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풀어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명확하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눈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떱니다. 육안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장 앞에 부분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요 난리 법석을 떱니다. 우린 다 죽었다. 아니 차라리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장지가 없어가지고 모세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장지가 없어서 네가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주여. 자,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예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예. 모세의 눈은 달랐어요. 모세는 육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사용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음성이 들려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을 바라십니다. 모세야, 가서 지팡이를 들고 가서 홍해바다 앞에 내 손을 내어 밀어라. 할렐루야. 누구하고 함께 일하느냐? 마음의 눈을 사용하는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 육안만 사용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손을 펼쳤어. 바다가 길을 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이 스스로 길을 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도약되어 발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눈을 사용할 줄 알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육안을 사용한다면 여전히 장애물은 큰 장애물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두려움을 떨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반대로 마음 눈을 사용하면 그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주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사도행전 돌아가 보죠. 26장. 자, 이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도행전 26장에 자,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어. 보내는데 제일 먼저 하게 하는 게 뭐냐? 먼저 아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떠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눈을 떠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눈을 떠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할렐루야. 눈을 뜬 사람은, 마음의 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얻게 된다. 누가요? 눈이 열어진 사람이, 마음 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마땅히 마음 눈을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 눈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노니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 눈을 열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영광의 풍성한 그 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기업이 또 나오잖아요. 기업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시작됩니까?
마음 눈을 사용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눈이 활짝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눈이 열어져야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마음 눈이 열어져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마음 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믿음의 눈을 사용할 수 있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융화도로는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고 승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를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4장 18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마귀는요, 어찌든지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 수하에 넣고 자기 포로로 끌고 다니며 압제해서 그를 이용할 수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오셔서 어떻게 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할렐루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이 열어지면 포로된 곳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눈이 열어지면 압제되는 곳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그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눈이 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 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간 바꿔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음 눈을 사용할 수 있어야 여러분 범죄하지 않아요.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 눈을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우리를 쓸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음 눈이 열어진 모세를 쓰셨듯이 우리도 마음 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마음 눈을 사용할 때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마음 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그 수종자가 되었죠. 결국은 총무가 되지만 얼마나 참 노예로서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나중에 형제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가 육안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복수의 칼을 갈았을 거예요. 복수의 칼. 내가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너희들 봐라. 그냥 혹이라면은 내가 그냥 발로 확.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복수의 칼을 가는 대신에 뭘 했어요? 마음의 눈을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손길, 그것을 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형제간의 알력다툼, 형제간에 미워하고 형제간에 서로 노예로 팔고 이런 정도의 그냥 기초적인 육안으로 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볼 수 있는 마음 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 눈을 사용해 보니까 이것이 형제들 그와 같이 해서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애굽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 가족들을 보존하시고 내 형제들을 보존하시고 내 아비의 집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이와 같이 먼저 보내셨구나. 마음 눈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게 돼요. 복수의 칼을 갈고 형제들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는 범죄자로서 하나님 앞에 실패한 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눈이 열어져서 마음 눈을 사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오히려 돌보는 사람이 되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눈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사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했죠. 아들이에요. 압살롬은 아들입니다. 아주 신뢰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반역했어. 근데 사실은 그것도 이 다윗을 다루기 위함이에요. 왜냐? 다윗이 범죄했거든요. 간음했거든요. 우리아의 아내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 그래서 반역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갑니다. 참 비참한 모습으로 쫓겨나가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의 그 족속인데 그 가족의 일가예요. 그런데 막 티끌을 날리면서 가라 이 비루한 자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이렇게 됐다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 옆에 있는 이 다윗의 장수 중에 하나가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자의 목을 베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놔둬라. 저가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시켜서 그런 것이다. 혹여나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아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비록 그가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티끌을 날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육안으로만 봤다면 시므의 목을 쳤을 거예요. 당장 가서 목을 가져와라. 그러면 다윗은 다윗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눈을 사용해야 이 섭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범죄하지 않게 된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마음 눈을 사용할 때 소망을 갖게 돼요. 소망. 여러분 종교교육자 루터 아시죠? 별로 모르시나요? 모르시는 것처럼. 여러분 칼빈은 아시나요? 알아요? 와 대단한 분들이네. 칼빈? 여러분 칼빈도 종교개혁자 가운데 한 사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개혁신학, 특별히 장로교의 그 신학의 근간을 이룬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근간. 근데 이 사람이 늘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성화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화. 우리가 성화의 길을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화의 길을 가야 된다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미래를 묵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를 묵상하라. 미래를. 앞에 있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성화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완성된 그 모습을 묵상해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완성된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영광을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육안으로만 바라본다면 현재의 고난에 파묻혀 있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군요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 육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내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노라 즐거워하노라.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는 항상 그 마음에 마음 눈을 열어서 마음 눈을 사용해서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과 그 기업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장차 올 영광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모든 삶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현재의 고난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눈을 사용해서 미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우리가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늘 그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달려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에 나에게 어떤 모습을 주실지, 어떤 영광의 모습을 내게 주실지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것. 마음 눈을 열어서 바라봤다는 것. 마음 눈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들을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4장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후로는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미래의 그 모습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죽기 직전에도 마음 눈을 사용해서 바라봅니다. 의로운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는 순교했어요. 그 순교가 그의 삶의 장애물,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의 삶의 장애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문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론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론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도 마음눈을 사용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기쁨을, 그 영광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 하셨습니다. 왜냐? 현재의 고난을 본 것이 아니고 장차 올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마음눈을 사용해서 장차 올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장차 올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안으로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돌려서 장차 올 영광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소망 중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도요 한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치료법. 그 치료법 중에 하나가 10년 후에 자신이 되어서 오늘을 다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 어려운 상황을 10년 후에 자신이 되어서 오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그러면 오늘 상황들에 파묻혀 있는 자기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을 달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정도의 눈이 아니라 어떤 생각의 눈이 아니라 heart, 마음의 눈이, 할렐루야. thinking이 아니라 mind가 아니라 heart, 할렐루야. 마음 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눈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성령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때로는 힘들 때는 이미 다 인생을 마감하고, 그죠? 소천에서 영광스러운 소천 가운데 주님과 함께 탁 앉아서, 그죠? 미래의 그 주님과 함께 앉아서 다시 오늘을 바라보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자유가 임합니다. 오늘의 이런 상황과 이런 현상들이 나를 묶지를 못해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눈을 사용하면 여러분의 소망 중에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자유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 마음눈을 사용해야 되는데, 믿음의 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범죄한다고 그랬어요. 범죄. 망하는 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망하는 길. 엘리의 두 아들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엉뚱하게 엉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악한 일을
제사 드리는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 두 아들을 한날에 죽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의 가문이 망하게 하는, 끝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한 가문이 끝났어요. 왜 그러느냐? 마음 눈을 사용하지 않는 가문이기 때문에. 마음 눈을 사용하면 이와 같이 엉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느니라. 여러분, 비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뒤로 축복하세요. 마음 눈을 사용합시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처음 부르심을 받은 장면을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제일 먼저 쳤어요. 친 부분이 먼저 아세요? 어딘 줄 아세요? 눈입니다. 눈. 왜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어. 그런데 육안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눈을 칩니다. 그 육안을 닫게 만들어요. 비늘이 딱 덮이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 봅니다. 다른 사람에서 끌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서 너의 눈을 다시 뜨게 한다.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눈이 떨어지는 거.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제는 육안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시작하라.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눈이 달라지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날마다 마음 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딸을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특권이고 누구나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육안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마음 눈을 사용하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음 눈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할 때만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범사의 삶 가운데 마음 눈을 사용하는 것을 거룩한 습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삶 가운데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 여러분이 마음 눈을 사용하고 믿음의 눈을 사용할 때 이것이 희미할 수 있습니다. 예, 마음 눈은 사실 희미할 수 있습니다. 컬러풀하지 않아요. 처음에 투명합니다. 안개 낀 것처럼 좀 흐릿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 눈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클리어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 제가 마음 눈을 사용해서 요한계시록 22장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그 생명수, 사실 처음에 믿음의 눈을 사용하고 마음의 눈을 사용한다는 게 저한테는 막연했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마음의 눈이 있고 나는 이 믿음의 눈을 사용하리라, 마음의 눈을 사용하리라, 할렐루야,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 눈으로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수의 강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지만 그저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흐릿한 거였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놀라운 것은 후에는 실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허허. 여러분, 이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고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치고 강줄기와 같이 내게 달라와서 내 안에 채워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심지어 내 육체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마음 눈을 사용하면 그것이 처음에는 흐릿할지 몰라도 계속해서 바라보면 그것을 사용하면 선명해지고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계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육안으로 볼 때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도대체 어디에 계시지? 특히나 어려울 때는 더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봐. 하나님 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봐.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네가 내 안에 있도다. 여러분이 마음 눈을 사용해서 바라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점점 선명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행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선명해질 때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부터 흘러들어오는 능력이 더 증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게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마음 눈을 사용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사용할 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달라지셔야 돼요.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음 눈을 꼭 사용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소망으로 일하게 됩니다. 예. 오늘부터 마음 눈을 사용하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충만히 사용함으로 여러분 평생의 큰 승리와 승진이 있을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